땅에까지 몽땅 주관하시며 땅 속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라. 이것을 더욱 무섭게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시요 너희 영혼을 다스리는 자시요 너희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임지는 자라.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죽은 후에는 그 생명이 여호와께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 오늘 또 이 진리를 너희가 똑바로 듣고 똑바로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죽었든 어떤 축복을 받고 죽었든 죽은 후에는 그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고난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해 주는 것,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천국 가는 길에 너희가 노잣돈도 될 수가 있으며 돌을 닦는 것도 될 수가 있으며 천국 가는 것에 보탬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을 내고 당을 지을 적에는 원수들은 좋아하고 너희 보고 잘한다 하지만은 나는 절대 그런 신이 아닌 것을 믿기를 원하노라.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신이고 옳지 않는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며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도 하지 않은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똑바로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며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헬라우리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성도 방문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원장은 이곳에서 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맡기를 하는데 이것은 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그러거든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했는데 뭐하고 비교하니까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예요? 바울사도가 하는 거죠. 바울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갔어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할례자고 바울사도도 할례자예요. 할례자인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잘 안 되고
또 전환하고 할 때 이렇게 하게 되고 덮어놓고 이렇게 안 돼요. 예, 그런데 딴 분들은 무할례자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도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거나 갈라자에게 전하거나 맡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근데 나는 할례자에게만 할 거야. 나는 무할례자에게만 할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걸 맡기셨든지 간에 맡겨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은 자꾸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꼭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이제 데려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고 전도는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예요. 예. 그러니까 꼭 전도에 오세요. 일 안 하고 복음 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데 이분을 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와야 되지. 자기가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제가 세상 없는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전함을 받기를 맡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죠. 맡았다는 것은. 그래서 맡은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맡아갖고 있다 누구한테 주라면 줘야 돼.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맡은 것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이것 좀 가지고 있다 누구 줘. 그렇게 하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영성 형제죠. 이영성 형제가 김미영 집사님이 이제 영적 생일날 이 사람이 있었죠. 그 영적 생일인데 아마 이 사람도 좀 성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근데 영적 생일날 뭔가 해주려니까 자기 수준에 돈이 없었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MP3라고 해서 뭐라 그러지? 응? USB를 이제 목사님한테 찬양을 듣고 이제 차에서 찬양하는 걸 듣고 그거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해달라니까 해준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거를 그날 김영 집사 생일날 이거 지금 맡긴다고 그래서 맡겼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바꾸자 할 때는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맡긴다 그래. 이거 맡아가지고 있으라 그런 거야. 담보물처럼 이렇게 맡아가지고 있어라.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가서 돈을 찾아온 거야. 돈을 찾아갖고 와가지고 10만원을 주면서 그걸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받는다. 돈을 나한테 왜 돈을 주느냐. 어저께 좋은 게 있는데 왜 주느냐. 이 사람 써이 난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어저께 내가 몇 개 놨는데 분명히 왜 맡아가지고 있으라 했는데 난 그거 소중한 건데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써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알아들었죠. 알아들어가지고 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맡아가지고 있으라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는 거라. 근데 이 양반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지금 멍한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거 맡아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찾을 거예요. 그랬거든. 근데 줬다가 찾으면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예, 그래 하는데 이제 쓰이 나가지고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는가 봐. 내가 여자라고 뭐 하는 줄 아나. 아니, 그래서 영적 생일이라 하니까는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걸 전화온 건 맡아가지고 있으라고 분명히 했는데 막 그렇다고 하면 승질을 많이 내요. 알았어. 내가 찾아줄게. 왜? 입장에는 이해를 못 했잖아요. 예. 김명 집사님은 이 말 뜻을 몰란 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돈 10만 원 이거 받고 그건 줘라. 그러면 이제
저기는 이게 녹음이 된 줄을 몰란 거라 또 집사님은. 그 녹음 안 된 것은 이제 준 줄 아는 거라. 그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옷을 사든 이 돈을 줬으니까 이거 갖고 뭐 무엇을 하든지 뭐 이걸 사든지 저걸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고 그거 돌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맡아가지고 있으라니까 주의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거 맡아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맡아갖고 있으라는 거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것은 이거 맡아갖고 있다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 이것 좀 맡아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찾으러 오거든 줘. 그러면은 분명히 돈이 얼마냐 액수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돈을 맡아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야. 돈을 300만 원 맡겼는데 200밖에 없다. 내가 분명 300을 맡겼는데 언제 나한테 200 맡겼지 언제 300 맡겼냐 이렇게 하면은 옥신각신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이제 하여튼 한 번이라도 뭐 했던 거는 말씀 전할 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서희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돈을 받아서 꼭 시야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풍속으로는 좀 그 인색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돈을 받으면 안 시야리고 그냥 받아놓은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살던 집 주인 아줌마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시야를 보지 않고 놔뒀어. 놔뒀다가 나중에 시야를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돈 받은 거 봤어요. 근데 돈이 얼마가 모자란다.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뭐 3만 원이면 3만 원을 줬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줬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쉬어봤어야 되는데 안 쉬어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돈에서 지금 확실한 생각 안 나는데 그 돈에서 돈을 얼마를 뺏은 거예요. 뺏어놔놓고 자기는 그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줬든지 하여튼 받아가 쓰는 거 그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꼭 주고받을 때 시야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남의 돈을 갖다 맡길 적에는 사실은 그 돈을 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맡은 것은 이렇게 맡아놨다가 본인이 달라 할 적에 챙겨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맡았다 이렇게 맡음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맡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맡았단 말이에요. 맡았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 그거 안 전할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듣고 있고 내가 몰라줄 겁니다. 안 줍니다. 이건 안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줘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은 거라. 맡았는데 안 맡으면은 뭐가 돼요? 본인들이 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구원 못 받아도 너가 날 구원 안 해가지고 내 지옥으로 했어. 이렇게 하고 이거 찾아와가지고 해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맡은 것은 전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딴 데 말씀은 준 자와 받은 자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준 자와 받은 자에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 은사를 줬으면 전도 은사를 주신 거 알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알고 나는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아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아파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 점점점 죽는 거죠. 살 수가 없죠. 왜 죽어부터 가만 안 있거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내재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원수들은 저거가 잘못해가 지옥 갔으면서 니 때문이라고 한다. 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다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된 게 있나?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줘 한다든가 뭐 서슴하게 한 거 있으면 미안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영은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손가락질 하나 할 때에 손가락질이 니부터 꼭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안 받고 이제 알죠.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을 탁 해버렸다 그러면
꼭 말씀하십니다. 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맡아가지고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전달해야 돼. 빨리. 예. 우리가 빚을 져면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빚 지고 나서 안 되니까 죽어버려. 그럼 죽어서도 빚 갚아야 돼. 죽어서 내 빚 갚으라고 되냐.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때도 빚 주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빚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빚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빚을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빚진 것은 너희가 항상 빚지고 산다. 못 갚는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이걸 빨리 갚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빚진 자예요. 기도의 빚진 자, 예수님 사랑의 빚진 자, 각가지 빚을 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뭐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을 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줬어요. 무슨 기도의 빚을 줬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지면은 갚으려고 했어요. 빚내 가지고 내가 먹고 빚내가 사치하고 빚내가 뭐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뭘 할지 빚을 냈으면 이 빚을 빨리 가리려고 애쓰면은 이건 빚을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처음 나가요.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가리려고 하면은 어째도 갚아서요. 근데 빚을 안 가리려고 띵가 먹었죠. 그러면 그것은 영원토록 죽어서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에는 아무도 못 지지 마라 하는 것은 딴 빚 전 거 다 갚아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빚진 것은 어떤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맡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봉사 연사를 맡았다. 말씀 전하는 연사, 전도 연사를 맡았다. 기도 연사를 맡았다. 이러면 맡은 것은 꼭 갚아야 됩니다. 예, 해야 전해줘야 돼요, 본인한테.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 전해라. 그러니까 전했는데 안 전했어요. 안 전하면은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미쳐요. 그래서 빨리 전해야 그 화가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하면 빨리 전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아이고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날 보고 이상하다 뭐 어떻게 하면서 다 궁리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도 안 전해요. 그러면 그 자기가 홀라당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할 때 전화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했는데 또 까먹고 하려는데 또 까먹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수들이 와서 나를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죽은 귀신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고 막 이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께 전화를 했을 때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다가 빼지도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전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죽는다 하더라. 정말 말하기 힘들죠. 근데 해야 돼. 죽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두 판지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죽는 것 같으면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성집사님 그랬어요. 자꾸 남편이 나보고 성집사님 아픈데 뭐 어떤데 하면서 나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안 가준다고 막 저거 하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기도하니까는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때 하여튼 도둑을 맞고 나선가 그래 기도를 하니까 이 때가 다 됐다. 간다 있어요.
갔다 와가지고 남편은 그 사람 앞에서 죽는다 했다고. 날도 안 간다고 못 가가지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그래갖고 날 또 뽑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말 왜 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집사님한테 자기를 미안하니까 이제 듣는데 이제 또 그러는 거야.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죽는단 말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다. 솔직히 말씀하는 거죠. 그랬지만은 죽는다고 생각했을 적에 내가 빨리 해결할 게 있다. 전도 한 달에 안 하고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도 어디로 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몸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돼가지고도 하여튼 여러 해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그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했어.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울산 가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들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맞죠. 왔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난데없이 붙들고 끌고 가더니만은 뭐 병원에다가 뭐라더나 산이라든가 어디다 갔다가 이어놔놓고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버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면서 팔을 딱 잡으니까 팔이 딱 벌떡벌떡 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때서 나를 멀쩡한 데 붙잡아다가 나를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는 거야. 정신이 약간 좀 안 좋아지셨어.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이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날 또 해피면 또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어디를 좀 구경을 시켰으면 좋겠는 거야. 자식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차가 있고 하니까 내가 차가 없으면 못할 건데 이제 그래, 집사님 어디 구경 좀 가실랍니까?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시민공원에 갔어요. 옛날에 하려고 됐는데 거기 갔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윤 집사님이랑 같이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좀처럼 뭘 안 사거든요. 안 사 먹고 안 사는데 그 매점에 가가지고 집사님 얼음 과자가 있는데 이걸 사드려 드시겠습니까? 물어서 잡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자랑한 거야.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 전화번호를 저기 이제 적어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혼자 오셔도 됩니까? 하니까 괜찮다고. 괜찮아요. 며칠에 한 번씩 이제 피 걸러러 들어가는 거라.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냥 거기에 계신다면 계시다가 나중에 오시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들러와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래 있다가 한 몇 년 계시다가 도리에 이제 또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가 갔는가 그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전도한다는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해야 돼. 못하고 가게 되면은 다시 일하러 와야 돼. 뭐로? 천사로 와야 돼. 그래서 오는 사람들 자꾸 보잖아요. 제가 보면은 말을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리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을 장소 알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래서 자살했단다 그렇게 하길래 그 자리 아니야? 그런데 맞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때 갔을 때 막 명령을 하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에서 이제 떨어져 죽은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위에 있어서는 안 죽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고,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고, 물어보고 해야 생명도 또 부지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물어보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안집사님 둘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 딸이 이럴 한대요. 날보고 운전을 좀 해달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지 마라. 전부 다 이번에 아무도 가지 마라. 가면 사고 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이제 안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일본 간다고 이제 용돈을 좀 주셨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내가 네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자식과 가족들이 내가 복을 준다 했는데 네가 이 돈 가지고는 네 딸 못 산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을 때 이제 딸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차를 갖고 갔는데 사고 난다 했으니까는 괜히 남 죽었는데 갔다가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 치료를 하지 말고 꼭 집안이건 누구 간에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지 인사치레 하다가 결국 자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날 보고 저주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전 지금 이제 그 식구들이 다 압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이제 세 자매가 같이 와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제일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 말 또 다시 하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촌 동서가 암으로 죽었는데 초상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기도라니 가지 마라. 가면은 해롭다. 그랬는가 이렇게 했어요. 죽는다 소리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제 사촌 동서인데 어떻게 하냐면서 갔어. 갔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서 죽게 했는 그놈의 암병마귀 귀신이 이 사람한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백혈병을 왔으니까 그 동서보다 더 빨리 죽어요. 백혈병은 빨리 죽어요. 살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남편도 두 형제도 이제 방학 때 되면 딴 데 안 가요. 인천인데 방학 때 되면 와가지고 여기서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가 갔다가 들어오니까 엄마 등에 암병막이 붙었어. 그런 거예요. 암병막이 붙었어 했는데 그때 털도 같은 게 했는데 아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뒤에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죽는다는 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갔을 수 있어요. 예, 이 암병 중에서 이제 또 백혈병 또 식도암 이게 제일 빨리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케이스에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고 언제든지 체면 치료하지 마라. 그거는 그때 안 가면은 어떤 이유를 대고 다음에 가서 인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거고 내가 반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요. 어저께 그 영혼 죽은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가서 가는 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은 것은 살았을 때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느냐 못 구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난 후에 장사 지내는 거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살았을 때 가서 보고 또 살았을 때 구조해요. 예. 그렇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데는 안 가요. 안 가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집안에 이렇게 하면은 남편을 보낼 때가 있고 남편도 안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았을 때 갔다 왔을 때이기 때문에 안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적으로 그 체면세를 차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뭐 안 되면 무슨 돈 붙이면 돈 좋아하는 사람 돈까지 갖고 뭐 돈 붙여보던가. 예, 그래가지고 부정 꼭 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고 끝이니까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루고 또한 가르치고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라 했으니 이 말씀을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고 보게 하든지 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